오늘은 다니엘 3장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하며 깨닫게 되는 여러 개념 중에 믿음이라는 주제를 조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제가 우리 예배에서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잘못했어요. 12장을 먼저 할 게 아니었는데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12장을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다니엘의 결론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기억하는 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니엘서 12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너가 별이 될 거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별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벨론에서 별이 뭔지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보는 밤하늘의 별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랬고 바벨론에서 가장 발달한 학문은 천문학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바벨론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자기의 이 영원한 나라라고 여기는 바벨론의 진짜 영원성을 보장해서 미래를 늘 점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며 피할 건 피하고 싸울 건 싸워서 바벨론의 영원함을 꿈꾸기 때문에 그들은 천문학을 굉장히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 필요할 때 별을 봤냐? 감성이 필요할 때 별 보는 게 아니라 답이 필요할 때 별을 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기조 아래에서 별은 곧 답입니다. 모호할 때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칩니다. 잘 모르겠을 때 별 보고 답을 얻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그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아, 네 인생이 별 될 거다. 빛날 거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네 인생이 답 될 거다. 누구에게? 너와 같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모든 후대 신자들에게. 극찬입니다. 그러니 얘기하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거 어떤 의미냐면 너는 그저 너의 길을 가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지 말고 네 인생이 밝게 빛나는 후대의 동일한 자리에 서서 답이 어딘지 몰라 헤매이는 자들에게 네가 걸었던 모든 길과 네가 했던 모든 선택과 네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바벨론에 사는 신자들에게 답될 거다. 그러니 너는 남아있는 너의 여생을 살던 대로 걸어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선택과 삶이 다른 신자들에게 답되는 인생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끝납니다. 최고의 위로죠. 최고의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삶을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히 바벨론을 사는 신자들에게 답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아, 네 인생이 답될 거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한 명 칭찬하는 걸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뭘로 끝나냐면 다니엘이 답이 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게 결론낼 수밖에 없는 간단한 이유는 모든 신자들은 바벨론을 겪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만 바벨론 겪는 거 아닙니다. 다 바벨론 겪습니다. 그렇기에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필수적입니다. 누가 답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바벨론이 없으면 좋겠는데 바벨론이 우리 인생에 늘상 존재하고 피할 수 없다면 여기서 신자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누가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해 주셔야 됩니다. 바벨론에선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 뭐 하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 답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 바벨론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명사 같은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바벨론은 우리의 통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어서 그걸 넘어서기에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어려움, 두려움의 대명사로 바벨론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 속에서는 강한 권력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에 대한 대명사로 바벨론을 많이 씁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거절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억누르는 어떤 세상에 대한 걸 바벨론이라는 대명사를 통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살피면 제가 정의하는 바벨론은 한마디로 그냥 신자의 삶을 향한 도전들입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상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문 열고 나가서 보이는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게 신자한테 가져와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향한 도전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전제가 뭐냐? 신자의 삶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겪은 바벨론이 그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냥 못 살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 받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더 얻고 뭔가 성공하고 싶고 내 꿈을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싶은데 자꾸 안 줘요, 세상이. 그러니 뭐라고 정의하죠? 바벨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닙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바벨론은 그저 이기기 힘든 게 아니라 신자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무엇, 그게 바벨론입니다.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바벨론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성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왜요? 총리까지 세워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세 친구는 지방 총독입니다. 다니엘 못지않은 대단한 권력자들이거든요. 좋은 거 다 줍니다. 근데 뭘 괴롭히냐? 신자답게 못 살게 괴롭힙니다. 바벨론은 뭐냐면 신자의 삶을 향한 도전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흔듭니다. 2달 동안 복음을 담으면서 가슴 따뜻했고 복음을 나누면서 가슴 뜨거웠던 여름이 끝났습니다. 은혜 중에 우리의 모든 수련회가 마쳤고 일상으로 왔죠. 넘치도록 행복한 복음의 축제가 끝나도 신자를 향한 도전은 늘상 계속됩니다.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돌아온 그 자리가 바벨론이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뒤흔들고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다니엘의 시대나 그 후 시대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다니엘이 삶의 답이다. 다니엘의 삶이 곧 답이 된다 선언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다니엘서 3장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사는 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놓은 답들의 나열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살피겠죠. 1장, 2장, 3장, 4장, 5장. 이게 역사적 순서는 맞는데 시대적 간극이 길어요. 2장 다음 바로 3장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3장이에요. 어떤 에피소드들의 나열이거든요. 근데 이 에피소드들의 각 장의 나열들은 뭐냐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각자 자기 인생에서 내놓은 답들의 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1장에도 어떤 답에 대한 나열이 되고 2장도 답에 대한 나열이 되고 3장도 그러합니다. 4장부터 12장까지 죄다 바벨론을 사는 신자들이 내놓은 자기만의 답들을 쭉 나열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 답들을 내놓은 너희가 후대의 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는 그러니 걸어왔던 대로 마지막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끝나야 다니엘이 아름다운 거죠.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면서 시작됩니다. 1절 보시면 금으로 만들었고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이는 뭐 이렇게 위로죠. 한 규빗 검색해보면 45.6cm 막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센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길이를 잴 때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이걸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재보세요. 보통 45cm에서 50cm쯤 나온다고 합니다. 50cm로 가정했을 때 60규빗이면 30m. 크죠? 너비는 6규빗이니까 3m. 위로 길고 옆으로도 꽤 넓은 그런 신상을 세운 거죠. 어떤 모양이냐 이런 게 주제는 아니지만 어떤 모양이냐에 대한 의견들은 두 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세웠다. 두 번째, 바벨론의 신을 형상으로 세웠다.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어디에 뒀냐입니다. 평지에 뒀대요. 두라 평지에 뒀다라고 말하는데 그 평지가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평지에 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평지에 두었는가는 곧 왜 세웠는가를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평지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어디서든 보입니다. 이렇게 평평하니까. 그리고 평지는 많은 자들이 모입니다. 많은 자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들판 같은 데가 평지 아닙니까? 그 왜 세웠는가 봤을 때 우선적으로는 과시죠, 과시. 느부갓네살 왕이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뭐를요? 이룬 업적을요. 대단한 국가 아닙니까? 이룬 업적에 대한 증명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하며 세워놓은 나라에 대해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지만 2장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면 조금 다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장의 내용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이 이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보다 자기가 더 이상해요. 그냥 꿈을 꿨는데 불안하니까 자기 꿈 맞춰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술사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당연히 꿈을 맞추려면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꿈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불안이 얼마나 컸는지 웬만한 답으로 해소가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라. 이런 상사 만나면 괴로워서 살겠습니까? 갑자기 벌써 탄식이 직장 하시는 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도 네가 맞추고 그것도 해와라. 와, 이건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이런 남용이 어디 있습니까? 나 꿈 꿨어. 불안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내라. 그걸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하죠. 다니엘이 하는데 그 꿈 얘기 다 할 거 아닙니다. 꿈 얘기의 핵심은 뭐냐? 바벨론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신상의 모형이 나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질이 달라요. 재료가 다릅니다. 머린 금, 상체는 은,
뭐 그 밑에는 놋, 뭐 바른 어떤 뭐 철이나 어떤 뭐 진흙 이런 게 뭐 섞여 있는 거.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걸 허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 얘기하냐면 머리가 금인데 당신은 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 다음엔 뭐예요?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마저도 손대지 아니한 날아온 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죠. 진짜 주권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바벨론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바빌론의 왕으로서의 통치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겸손히 주를 바라십시오. 그때 회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회개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막 극찬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 누구도 내 꿈을 맞추고 해몽까지 해낸 이가 하나 없는데 너의 신이 진짜다. 라고 회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빌론이 무너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잠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잠깐 만난 흔적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선택한 행동은 뭐냐면 극단적인 국가 숭배 정책입니다. 그게 신상을 평지에 둔 이유입니다. 과시, 뭐 이렇게 증명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불안한 거예요. 뭐가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런 거 느끼시죠?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을 때 막 따뜻합니다. 그가 한 일들이 막 너무 좋아요. 다니엘이 막 설명해 주니까 진짜 하나님 내 곁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다니엘이 곁에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니엘가 떨어져 보니까 불안하죠. 자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손으로 움켜쥐기 위해 뭘 하느냐? 극단적인 국가 숭배 정책을 도입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철저하게 굴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신상을 세우고 싹 다 모아서 경배를 요구합니다. 조아려라.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자기가 꾼 꿈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자기 스스로 극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어떤 매개체를 두고 다 경배하고 엎드리도록 만든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 누구도 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누가 감히 내 나라에 반역을 들이기나 하겠는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2장에서는 신상의 형태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은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입니다. 꿈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가 주신 꿈은 뭐예요?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은 은이고, 이게 나중에 보면 바벨론 뒤에 어떤 페르시아 뒤에 그리스 헬라가 그 다음 로마로 이어진 어떤 역사로 이야기를 하며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내 다음에 어떤 나라 나올 텐데 나 그거 싫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다 죄다 금이다. 여기서 이 반영이 되죠. 나는 내 나라를 놓지 않겠다. 내 다음 나라는 없는 것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이고 온통 바벨론이고 온통 느부갓네살 내가 통치한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순금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순금 신상, 그리고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경배하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지키죠. 지키려고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싫다는 거죠.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읽었던 19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분이 가득합니다. 열받는 거예요. 왜 분노하는가? 간단합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느부갓네살의 욕구입니다. 내가 내 나라, 내 인생, 내 것, 내가 보장하겠다. 그런데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인 돼서 내가 내 인생을 보장해야 되고 내 인생을 컨트롤해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무언가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통제력 밖으로. 그러니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래서 최고조의 보복을 가합니다. 이게 뭐냐?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이겁니다. 뭐 7배 이런 거 뭐 어떻게 얼마 뭐 1000도였다가 7000도입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7은 완전수니까 진짜 뜨겁고 피할 길이 없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거죠. 열 받을 대로 받아서 최고조의 보복이란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이런 협박을 해도 압박을 해도 요구를 해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간단합니다. 신상에 한 번만 절해라 라는 건 이런 의미죠. 너도 바벨론이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증거가 뭐냐? 자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속 부릅니다. 부를 때,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여기 뭐가 담겨 있는 거야? 너 바벨론 아니냐? 바벨론 와서 지어진 이름 아니냐? 여기서 먹고 마시면 잘한 거 아니냐? 지방 총독 아니냐? 한 번만 잘하자. 완전한 바벨론이 되자. 티내지 말고 그저 같이 살자. 세 친구는 이 요구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내용이 그렇죠. 들어갔는데 이상하죠. 놀라죠. 3명 들어갔는데 4명이래요. 네 번째 학자들은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많은 의견은 예수님으로 보죠. 근데 어떻게 해석하건 상관없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 안에 네 번째 사람의 형상을 가진, 신들의 형상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조금의 해도 입지 않고 그걸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단편적으로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이해하는 가치가 믿음이에요. 많이 들은 설교 아닙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죠. 많이 들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게 제일 부담스럽다고. 그냥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선택했더니 봐라 산다 이 얘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거절했더니 봐라 산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이 지점을 우리를 더 끌고 가줍니다.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존재가 가진 특징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특징은 뭐냐면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인생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신상을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함.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킬 거다. 분노한 이유도 뭐였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떤 대명사입니다. 뭐의 대명사예요? 세상의 대명사입니다.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어요. 내가 보장해야 됩니다. 내가 지켜내야 되고 그대로 안 되면 그 분노는 누구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잘 정립하지 못하면 분명히 믿음 가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특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특징을 가지는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믿음, 신앙의 본질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혹 지금까지 오늘 본문 접할 때 믿음이라는 걸 도구, 건져냄이라는 것을 결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행여나 혹시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조건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기 가장 좋은 본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조건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다 이 행태예요. 조건 만족시키면 원하는 결과 나오는 거.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이해가 이 조건과 결과라는 틀에서 계산되어지지는 않는가? 이 성경이 믿음을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조건부 신앙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신자의 믿음은 조건이고 믿음을 잘 발현하면 결과는 주어진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으면 본문은 18절로 끝나면 됩니다. 17절에서 끝나고 18절은 제가 다르게 써야 됩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이 계신다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거 계신다면이 만약이라는 느낌인데 원어로 보면 계시기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분명한 믿음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다르게 써야 되죠. 그 후 건져내졌더라. 끝나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을 사용하니 조건이 옵니다. 근데 뒤에 18절이 붙죠. 우리는 믿으니까 건져내실 겁니다. 그랬더니 건져냄을 받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18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 하죠. 그런데 안 건져내줘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 건져내셔도, 구원하지 않아도, 결과가 내 예상과는 달라도, 진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상황, 조건, 결과 내 몫이 아닙니다. 그거 안 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새 친구의 고백이죠. 조금 다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믿음을 사용하면 결과를 얻어야 될 것 같은 기대와 이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보세요. 제가 느부갓네살이랑 다를 게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 드립니다. 결과 주십시오. 라는 조건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신앙의 이야기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드립니다. 조건 주십시오. 결과 주십시오. 조건을 만족시킬 테니 결과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신앙 고백할 테니까 불에 안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특징이 뭐였어요?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내가 보장할 거다. 우린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느부갓네살은 불신 아닙니까? 아니요. 신앙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랑 다르지 않는 게 더 비참한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하나님 모르잖아요. 아니요. 그도 하나님을 압니다. 자기 인생,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보장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장해 주실 거죠?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느부갓네살이랑 같습니까? 같습니다.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 보장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낼 겁니다. 그거와 하나님 믿음 드릴 테니까 하나님 결과 무조건 줘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 조건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의 것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결정에 조금 더 영향을 안 줘요. 자기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정도로 봅니다.
믿음 있으면 계속 사용하면 얻고 싶은 거 얻게 되겠지 정도로 받아낼 수 있는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믿음을 보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언제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용처입니다. 우리는 얻고 싶은 거 받아낼 때 믿음을 자꾸 사용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모든 상황에서 언제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그러니 새 친구의 고백이 이상하죠. 왜 이상한지 아십니까? 그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제일 많이 하는 고백 아닙니까? 저 많이 하거든요. 저 배만 아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뭔 죄를 졌길래 갑자기 배탈이 났습니까? 이러면 살려주십시오. 화장실에 앉아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지켜달라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믿음이 있으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믿음이 있으면 지켜달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지킴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뭐하냐? 믿음이 있는데 그냥 신앙의 오름을 지킬 뿐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려주시겠죠. 근데 그리 아니하셔도 그 신상에는 못 자랍니다. 뭘 선택해요? 오름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살고 죽는 문제 앞에 근거해서 사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 옳은 걸 선택하는 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옳으냐 그르냐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이 내놓는 거대 담론이 뭡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게 좋은 거죠. 몇 번이고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우린 신앙마저도 나 좋은 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건져주시고 이건 안 건지셔도 되고 전 건지시고 쟤 내비두시고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아니죠. 옳은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안 건져내셔도 내가 주 앞에 옳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이죠. 이런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뭐냐? 믿음은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물론 주가 주십니다. 뒤에 가면 주가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래서 뭔가를 내놓는 것, 사는 걸 선택하는 것, 좋은 걸 선택하는 것, 그게 아니고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이 삶의 충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이 돼서 옳은 걸 선택하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조건부 신앙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합니다. 믿음 있으면 된다며요.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와전돼서 우리는 어느샌가 믿음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믿으면 된다면서요. 극복된다면서요. 아니, 우린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걸 신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책망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원망하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자책하거나. 왜요? 조건부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잖아요. 뭘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줘. 하나님, 믿음 드리면 결과 줘야 되는데 왜 안 건져내 주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걸 잘 못합니다. 왜요? 감히 내가 하나님께 어찌.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원망의 대상은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뭘 원망해요? 자기 믿음을 자책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극복은 안 되는데, 답은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한테 책임을 묻고 싶은데 내 마음에 남아있는 신앙의 양심은 그래도 하나님 탓은 아니겠지. 그럼 결국 뭘 찾게 돼요? 내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이 자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자기 믿음을 자책합니다. 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나 봐. 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됐어. 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결과가 믿음을 확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이 중에 지금 어떤 그런 상황에서 믿음 가지고 씨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집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바라는 꿈인데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 끊어지고 싶은 어떤 그 죄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씨름하면 된다면서요. 믿음이 이긴다면서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 역할 안 하시는 거잖아는 원망은 못 하겠고 내 믿음이 약해서. 헤어나오지 못한 틀에 혹시 계십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찌르지 마세요. 믿음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원하는 결과가 당장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 씁니다. 결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를 존중하는 형태로 믿음은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게 꼭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지 않으시고 사라져버린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합니다. 주가 여전히 자신의 역사를 끌어가신다. 믿음의 사용처는 거기입니다. 발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순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과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태도에 묻어나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개입할 수 있도록 믿음이 돕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순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계속 개입시켜요. 개입시키니 뭐가 달라지겠어요? 결과 안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지금 직면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내게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이 하나님의 개입을 열어가는데 어떻게 삶의 태도가 안 달라집니까? 우리 느부갓네살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믿음을 사용하죠.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만났어요. 2장에서.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2장에서. 기적도 경험했어요. 왜? 자기가 배짱 부렸지 않습니까? 꿈도 맞추고 해몽도 맞췄는데 하나님 뭐 해준 거예요? 꿈도 맞추고 해몽도 맞춰줬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삶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배웁니다. 하나님을 체험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아직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아닙니다.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경험합니다. 임재가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배웁니다. 그러나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고 있고 알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큐티하고 있고 수련회 참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모든 것 하는데 우리의 실상 살아가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아도 믿고 있는 척 할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모릅니다. 자기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는 것. 우리는 신앙의 법칙을 다 알잖아요. 믿으면 된다. 믿고 기도하면 준다더라. 법칙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그분과 관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을 자꾸 개입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그 일하는 겁니다. 그게 새 친구와 느부갓네살의 큰 특징이죠. 큰 차이죠. 느부갓네살은 자기 주도권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자기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싫습니다. 새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늘상 하나님의 개입으로 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유의미하게 계속 만들어줍니다. 개인의 일상 속에 계속 하나님을 개입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떤 형태를 띠죠? 어떤 형태를 띠냐? 결과를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내리는 결정, 그가 내리는 선택, 그가 내리는 걸음, 그가 하는 행동으로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요란하지 않아요. 묵직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굳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 새 친구가 믿음을 가져서 대단한 믿음, 요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막 믿음으로 불타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아, 느부갓네살! 이러면서 이렇게 안 해요. 축구팀 모이듯이 모여가지고 세 명이서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믿음 세 번 외치고 들어간다 이런 안 합니다. 자 우리 믿음 외치고 당당하게 풀볼로 입성 이런 거 안 합니다. 야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요. 옆 사람 막 설득하고 야 떨지마 믿음이면 다 돼. 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생각보다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을 이런 걸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야 할 수 있어.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는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나한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대요.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한테 기도 덜해서 그렇대요.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한테 기도해 오래요. 자기는 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 믿음 가진 사람을 확인할 때 어떤 선포로 봅니다. 요란하게 말하는 거야. 할 수 있다니까. 뭐가 문제야? 아니요. 그 사람이 실상 자기 삶에서 그게 되고 있는가가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다니엘 세 친구 누구도 요란하게 외치지 않습니다. 으쌰으쌰 막 하지 않아요. 자, 우리 들어간다 하고 자기만 뒤로 막 빠지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의자를 치워야 되면 치우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쓰레기를 버려야 되면 버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리고 나가는데 주보 떨어진 게 있나 그냥 살피는 겁니다. 야, 저기 주보 있다, 주워라. 이건 정지수 목사가 제자만에게 하는 행동이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설교하다 문득 생각이 나네. 그저 죽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목소리 커지지 않습니다. 남의 삶을 그냥 쉽게 단정 짓지도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걸음이 묵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 큰 목소리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끔 우리 믿음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 자기한테 끊임없이 믿음 없어서 그래라고 말하는 믿음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진짜 내 문제인가? 내 믿음이 문제였던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선포라는 이름으로 던져지는 큰 목소리로 사용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투박한 목소리 때문에 불편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처럼 묵직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겸손해지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선택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결정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걸어가고, 아무 말 없이 실천하는 그 삶의 형태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자기도 보는 사람도 감격합니다. 자기도 보는 이들도. 하나님은 이 믿음 앞에 우리를 직면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조건부 신앙이냐? 기도하면 안 던져지더냐? 기도하면 건져내지더냐? 물론 그렇게 되지만 그게 전부더냐? 그럼 새 친구의 이야기는 왜 기도한 뒤에 안 던져지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더냐? 왜 그들은 믿음 없어 보이는 것처럼 마치 18절에 그런데 안 구해주셔도 괜찮아요. 믿음 없어 보이는 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패턴으로 보자면 건져내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보이십니까? 근데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 왠지 안 건져주실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멋있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안 그러셔도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다고 말은 해야 그래도 성경에 기록될 때 좀 나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아니죠. 건지든 건져내지 않든 조건과 결과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과 상관없구나. 그냥 내 믿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옳은 걸 선택하도록 만드는구나. 그러면 드러나죠. 진짜 믿음이. 구해 주셔도 건져내지 않으셔도 전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 선택 안 하고 옳은 거 선택하는 겁니다. 금신상이 절 안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도 뒤에 있는데 좀 다르게 읽혀야 됩니다. 본문 보면 저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같이 공감하실까 모르겠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첫 번째, 던진 거. 하나님이 던진 거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안 건져내시고 옆에 있는 거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건져줄 겁니다. 왜 던집니까? 잠깐 한번 바짝 쫄았다가 아이쿠야 뭐 그런 겁니까? 더 이해 안 되는 거 던졌으면 건지시면 되지 옆에 왜 앉아 있습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뜨겁진 않고 따뜻하지 뭐 이런 괜찮지 나랑 있으니까 좀 거닐까? 언제 네 인생이 불가운데 걸어보겠냐? 나중에 가서 나 불쑥 걸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웅담 하나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잠깐 있어보자 뭐 이런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건질 건데 왜 던지시고 어차피 건질 건데 굳이 들어와서 그 옆에서 잠시 잠깐 머물러서 걸어 나올 텐데 하나님 아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뭘로 사느냐? 믿음 갖고 삽니다. 바른 믿음. 하나님의 관심은 신자가 바벨론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게 하나님의 관심은 주구장창 믿음의 성장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 자라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자라는가 이걸 좀 설명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기대하는 결과가 있죠. 이 본문에서 이런 거죠. 드라마틱해야 됩니다. 던져질까 말까 던져질까 말까 하다 결국 뭐예요? 안 던져져야 기대입니다. 안 들어가야 기대죠. 그게 기적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바벨론과 같은 상황 속에서 눈앞에 놓여있는 풀무불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회복의 한계선들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개입하셔야 됩니다.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거기서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한 회복의 한계선이 여기선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합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돼야 됩니다. 이제 이만큼 사과했는데 관계는 풀려야 됩니다. 이까지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뭐예요? 던져버려요. 왜 던지십니까? 간단하죠. 우린 정해놓은 회복의 한계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던져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야 클 거 아닙니까?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일해 주시면 그만큼 하나님 아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거기 두겠습니까?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넘겨서 던져야죠. 하고 빠져야죠. 근데 거기서 안 죽어야죠.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이제 풀무풀 안까지가 내 믿음의 영역입니다. 던져지기 전까지 어디에요? 풀무풀 앞까지가 내 믿음의 영역이죠. 여기 넘어가면 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개입입니다. 하나님 던지죠. 한 번 던져서 그 안에서 삽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내 믿음의 경지 한계선은 어디까지? 풀무풀 안까지입니다.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큽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기대와 생각 이상으로 늘 일하시죠. 하나님의 크심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야 잘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정해놓은 회복의 한계선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일하심을 기대하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스스로 정한 회복의 한계선을 넘어버렸다라는 이유로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미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학업, 취업, 직장, 결혼, 관계, 죄. 이 모든 영역에서 돼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근데 그걸 넘어간 영역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그 영역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손 쓰실 때가 지났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일찍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숨이라도 붙어있을 때 당신 지금까지 사람을 많이 고치셨지 살려낸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의 하나님 아닙니까?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 죽었습니다. 내 오라비의 생명이 떠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봤느냐? 잔다. 그가 일어난다. 하나님 손 쓰실 때가 넘었다고 느껴져서 내버려 두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영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쓰실 때가 넘어선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더 큰 하나님. 하나님 이쯤에서 일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절망입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죠.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믿음이 그까지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던져요. 크신 하나님을 보이려고. 두 번째는 건져내줘야 되는데 들어옵니다. 옆에 앉으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압니다. 건지실 분이구나. 그런데 뭘 모르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봐 드릴게요. 건져내줬어요, 새 친구를. 근데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건졌는지 앞으로의 과업에 필요해서 건졌는지 누가 압니까? 새 친구가 건져냈으니까 기분은 좋아요. 오, 대단하다. 난 기적의 중심에 있다. 근데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 왜 건졌지? 내가 아직 주의 역사에 필요한가? 아니면 날 사랑하나? 하나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 내가 너 그저 건져내면 넌 내 마음을 얼마나 왜곡할지 잘 모르겠다. 내가 널 건진 본심은 사랑일 텐데 당장 건져내면 내가 널 사랑해서 건졌는지 필요해서 건졌는지 실수로 건졌는지 아차 거기 뒀어야 되는데 잘못 건졌다 야. 알 턱이 있습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고맙긴 한데 능력은 알겠는데 주의 마음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존합니다. 그럼 우린 뭘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그분의 마음도 합니다. 안 그래도 되는 분이 이까지 왜 오셨나?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안 오셔도 되는 그분이 여기까지 왜 오셨나? 예수가 안 오셔도 다른 방식으로 구원 왜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요? 이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의 크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만 잘라가지고 예수 하나도 구원된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 정도 아닙니까? 근데 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인되는 게 뭡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보며 우리가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계 넘어치까지 보는 게 우리의 자라남의 근원입니다. 이거 볼수록 크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 봐야 크고요. 그분의 능력 봐야 우리의 믿음이 크고요. 그분의 사랑을 봐야 우리의 믿음이 큽니다. 느부갓네살 놀라죠?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은 진짜 3명만 있는 줄 알았어요. 놀랐죠? 4명이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 원수는 우리가 이미 3명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선언해요?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긴 전쟁. 사탄은 진전쟁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미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 이미 우리 인생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같이 있는 걸 사탄도 압니다. 3사람 말고 4사람 있는 거를 느부갓네살은 몰랐는데 사탄은 알아요. 왜?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를 진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사탄은 압니다. 내가 진전쟁 하는구나.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지금 씁니다. 그게 원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원수가 너무 잘 알았어. 원수가 너무 잘 알아요. 너네 3명 아니고 4명이야. 우리는 모르는데 원수는 더 잘합니다. 그러니 불안해서 뭐 해요? 야, 너 셋밖에 없는 거야. 이걸 주구장창 가리킵니다. 너 혼자인 거야. 스스로 혼자인 거야. 여호와 없는 거야. 그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가 계신 4번째 사람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곁에 없는 거야.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글이 있어요. 2개의 발자국입니다. 뭐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저희 공동체에서는 제가 따로 읽은 적도 있어요. 글 제목이 2개의 발자국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2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걸었던 것이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질 때쯤 그는 문득 길 위에 있는 발자국들이 어떤 시간에는 한 줄밖에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게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일단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들을 돌아보니 거기에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난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정작 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날 버렸습니까? 왜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말했다. 내 소중한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마다 너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2팔로 안고 걸었기 때문이다. 뭐 탁월하죠. 아주 좋은 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안 던져야 되는데 던집니다. 당장 건져줘야 되는데 옆에 앉습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왜 키우는지 아세요? 바벨론과 풀무불이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풀무가 마지막 풀무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 바벨론이 인생의 마지막 바벨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인데 다음은 없겠습니까? 지금은 풀무인데 다음 풀무는 없겠습니까? 또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크게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크심이 한이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풀무불을 마주해야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기대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 봐야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드디어 그 다음에 다시 마주하는 바벨론과 풀무불 정도는 거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마주하고 극복해내져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풀무불에 안 던져지고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 풀무에서 또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뭐 기도할까요? 또 안 던져져야 됩니다. 이거 기도할 거 아닙니까? 풀무에 안 던져지고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 풀무 앞에서 우리는 또 머뭇거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금신상에 절해야 되나? 그때는 한 번 건짐 받았는데 그때 우연이 아니었던가? 한 번 더 내 인생 걸어봐도 되겠는가?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 풀무는 거뜬한 법입니다. 바벨론과 풀무 안에서 그 거대한 것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음 풀무나 바벨론은 거뜬해지는 것 당연한 거죠. 그래야 끊임없는 바벨론과 풀무들의 도전 앞에서 신자로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한 번 이상 던져져 봐야 됩니다.
저주 아닙니다. 많이 던져졌을 겁니다. 더 안 던져지셔도 됩니다. 그때를 그냥 회상해 보세요. 발자국 하나였던가? 아닙니다. 안고 왔을 겁니다. 그럼 난 왜 던져줬어야만 하는가? 어쩌면 지금이 그 풀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는 것 같아서,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 건져내 주는 것 같은 상황, 잠깐이겠지만 그 상황에 실망해서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칩니다. 곁에 계시는 그분을 못 봅니다. 한번 되새겨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바벨론과 풀무 안에 있던 시간이 있었는데 찰나로 누려지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지금 풀무인데 일주일에 잠시 잠깐 예배의 감격이 있었던 적이 한 주라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풀무인데 여호와 때문에 흘려봤던 눈물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바벨론인데 힘을 주는 두세 명의 친구들이 곁에 있지 않습니까? 손잡고 함께 풀무에 들어가는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계시는 여호와가 남겨놓은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망하느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남겨놓는 흔적들이 계십니다. 분명 풀무인데 그 안에서 맛보는 찰나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안 계신다 생각하는데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되는 거죠? 풀무 같으면 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 계신가? 버텨서 내게 가르치실 텐데 버티는 동안 내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흔적은 뭔가? 때론 일순간의 예배의 감격, 다시 돌아갔을 때 또 힘들지 몰라도 잠깐의 그 찰나에,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 때 너무 좋았는데 나가서 아유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 불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잠깐 찰나의 감격, 여호와가 남겨두신 흔적, 꾸역꾸역 버티는 신앙의 씨름, 손잡아주시는 3명 중에 2명의 동료, 뭐 그런 어떤 흔적들. 광야는 하나님마저 떠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고 하나님만 드디어 일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풀무도 그렇습니다. 풀무도 하나님 떠난 곳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만 보일 곳입니다.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죠. 우리 믿음은 내 현실에 여호와를 계속 개입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큽니다. 그게 커야 다음 바벨론 풀무도 직면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가끔 하나님 없어 보입니다. 그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바벨론이 그래요. 신자의 삶을 계속 도전합니다. 7배나 뜨겁대요. 죽을 만큼 괴롭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느끼지 않으세요? 신앙이 현실이구나. 처음 신앙하면 모릅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뭐예요? 현실입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할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씨름해야 될 현실이 깊기 때문이에요. 깊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나 결단이나 신앙이라는 게 내 안에서 요동치며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현실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면 할수록 괴롭습니다. 가운데나 중간에 절충안이 없어요. 사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르냐의 문제죠.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과 타협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 앞에서 두렵고 머뭇거리는 게 정상입니다. 거기서 시대가 요구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것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절해줘라. 이번 한 번만 해주면 족하다. 여러 번 하라는 것도 아니다. 종치면 한 번만 해라.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것임을 상기시켜주죠. 그러니까 늘상 가볍고 쉽고 문제조차 되지 않았던 일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자기의 부대낌이 되도록 만듭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드십니까? 잘하는 중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깊어질수록 현실과의 씨름도 깊어지니까요. 이런 치열한 일상 속에 하나님은 아는데 던지시고 건지지도 않으세요. 이유를 아시죠? 커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서 확인됩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서 확인됩니까? 바벨론 아니면 확인이 안 됩니다. 풀무 앞이 아니면 확인이 안 돼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풀무 앞이 아니면 믿음의 수준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지점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보자, 지수야. 지금 네 믿음의 수준은 어디냐? 풀무 앞에 서 보자.
남은 바벨론이 산적하니 우리가 자라야 하고, 자라려면 지금 믿음의 수준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가장 먼저 내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는 그분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배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께 영향을 받아가며 그분이 내 일상을 관통하여 개입하시도록 나의 삶을 열어두고 여지를 두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 수준인가? 그리고 확인된 믿음을 자라게 하시죠. 지금 수준을 넘어서 던지고 때론 건져주지 않음으로써.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안에 계시고 풀무 속에 계십니다. 그런 이 간극을 끌어안고 사니까 신자의 인생은 힘듭니다. 계속 힘들 겁니다. 자꾸 내 믿음의 바닥을 직면시킬 거고, 믿음 키워주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꾸 흔드실 겁니다. 바벨론이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 겁니다. 던지고 안 건져주고 옆에 앉아 있어주고 거기서 자라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은 위대한 인생 될 겁니다. 힘든 인생이지만 결국 위대한 인생 됩니다. 왜냐?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의 삶을 주저앉힐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풀무도 바벨론도 우리의 삶을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이까지 와서 죽이실 거면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수준 아닙니다. 우리를 안고 가고 업고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주를 가장 크게 보는 존재로 성숙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바벨론 풀무,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지나 그마저도 두렵지 않은 자리에까지 갈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신자는 이 믿음 가지고 살고 이 믿음이 자라며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시기를, 은혜죠. 확인되어지시기를, 치열한 타협의 요구 앞에 좋은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옳은 거 선택하기 위해 씨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때론 바벨론 안에서 던져진 풀무불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남겨두신 찰나의 순간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성숙하는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그로 인해 치열한 시간들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결국 위대한 인생으로 빚어지는 참 믿음 끌어안고 살아가는 신자의 로망, 낭만 이런 거 아니고 신자의 현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처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가사가 딱 어떤 믿음과 주를 보는 것들과 우리가 삶에 어떤 걸 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이 없는 게 아니죠.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안에 들어가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풍랑이 없지 않죠.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며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 같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 풀무 없는 거 아닙니다. 폭풍 없는 거 아닙니다. 압박과 요구 앞에 두렵죠. 왜 안 무섭겠습니까? 타협하지 않으면 죽일 기세로 달려오는 바벨론 왜 안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 옳은 선택을 하고 때론 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붙들어서 그 안에서 주를 크게 만나게 하시고 결국 믿음은 절하고 다시 풀무 앞에 마주 서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여정으로 산다는 게 신자로 사는 거죠. 요즘 어디쯤에 계십니까? 압박에 짓눌려 우십니까? 잠시 타협해서 믿음의 민낯을 직면함이 괴롭습니까? 바벨론에 계십니까? 풀무 속입니까? 던져지기 직전이라 미치겠습니까? 눈들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지금 같이 계시며 보이시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가도록 하시죠. 거기서 하나님 크게 가르치십니다. 때로 벗어나고 싶은 고난 중에 함께 들어와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 거기서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자라남을 기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식과 인정을 넘어서는 진리입니다. 이 시간 이 진리 향해 우리 믿음 위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결과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문불과 같은 시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 뚜렷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